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80번째 제80문 제목이 이렇습니다. 진실한 신자는 은혜의 상태에 있음과 구원에 이르기까지 견인을 확신할 수 있는가? 제가 이 대요리 문답 80문 제목이 길어서 제가 이렇게 생략을 하고 간략하게 물음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80문 그 물음이 이렇습니다. 진실한 신자는 은혜의 상태에 있음과 그리고 구원에 이르기까지 은혜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과 그리고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그 견인,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구원받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끌어주시는 그 구원에 이르기까지 견인을 확신할 수 있는가? 곧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확신 가운데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하기 앞서서 지난주에 우리가 상고했던 그 말씀을 잠깐 반복을 하고 오늘 말씀을 계속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상고했던 말씀이 그 성화의 단계가 이 땅에서 완성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물음을 우리가 상고했죠. 특별히 그 물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그 고백, 로마서 7장 14절로 25절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거룩한 그 성화의 단계는 그 성화의 단계 점진적으로 이루어가는 그러한 과정이지 이 땅에서 우리가 그것을 완전하게 성취할 수 없고 그리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 바로 하나님의 품 안에 앉았을 때 영화의 단계 속에서 완전한 부활의 생명체에 이르렀을 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빌립보서 3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성화가 언제 어떤 단계에서 완성이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 말씀 빌립보 3장 2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자,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그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라. 우리가 완전한 부활의 생명체로 우리를 그렇게 부활의 생명체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셨을 때 그 영화의 단계 속에서 우리가 완전하게 그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우리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까지 그 육신의 몸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믿음의 삶 가운데서 그가 두 삶의 영역이 충돌하고 갈등하고 투쟁하는 그러한 고민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았죠. 그 말씀 한번 잠깐 다시 한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자, 이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고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죄의 영향 아래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하반부에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자, 그리고 17절 하반부에도 내 속에 거하는 죄이라. 그리고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무엇이 있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느냐면 내가 한 법을 깨달은 곧 선을 행하는 내가 비록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그런데 내 안에 무엇이 함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느냐면 악이 함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신을 가리켜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은 자 24절에 보게 되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곤고한 자다라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그리고 25절 하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리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이러한 사도 바울의 이러한 고백, 갈등,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죄 아래, 죄의 영향 아래 있고 악한 것이 있고 죄에 팔려 자, 그런 죄의 영향 가운데 있는
자, 그런 자신의 어떤 영적인 모습을, 자,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이 땅에서 성화의 단계, 그 거룩한 삶, 성화는 완전하게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야. 그럼에도 우리는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죠.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 상고하게 될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80번째 그 질문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 진실한 신자는 은혜의 상태에 있음과 구원에 이르기까지 견인을 확신할 수 있는가? 자, 우리의 삶은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대요리문답에서 답해주는 것을 우리가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리고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우리가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그 앞에서 모든 선한 양심으로 행하고자 노력하는 자들은 비상한 계시도 없이 어떤 특별한 어떤 환상이나 그런 것 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진실성에 근거한 믿음과 그들에게 생명의 약속을 주신 그 은혜를 스스로 분별할 수 있도록 하시며,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들의 영으로 더불어 증거하시는 성령에 의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상태에 있음과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 안에 견인될 것을 확신할 수 있다라고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서 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선물, 자, 구원의 선물을 놓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견인, 마치 자동차가 망가졌거나 자동차 고장이 나서 파손이 됐을 때 견인차가 견인해 가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선물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견인해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물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후에 바로 우리의 삶은 우리가 비록 슬프고 힘들고 어떤 고통스러운, 자, 우리가 실수해서 어떤 그런 일을 우리가 당한다 할지라도 바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하나님께서 늘 은혜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해 가신, 곧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의심 없이 확신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방금 제가 읽어드린 그런 대요리문답 그 답, 자, 그런 대요리문답에서 우리에게 답을 가르쳐 주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문 14절 말씀, 자, 본문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되었죠. 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하늘나라의 상속을 받는 유업을, 자,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로 우리가 양자로 우리가 입양이 되었죠. 그렇죠? 양자가 되었죠. 자,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된 우리는 바로 누구의 인도함을 한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고 양자로 받아들이는 그런 우리 자신, 자, 그런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양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된 우리들은 바로 누구의 인도함을 받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바로 좀 어려운 신학적인 말로 견인이다라는 거예요. 이끌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인이라고 하는 말은 좀 이렇게 좀 교리적인 그런 말이지만, 바로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잃지 않도록 끝까지 그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키도록
우리의 믿음이 지켜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 자 그것을 의미한다라는 것. 자 그것을 우리가 로마서 8장 3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 말씀. 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신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사랑의 관계를 어느 것도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가신다, 견인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그 말씀 반복하면 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 바로 하나님의 견인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러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계속해서 본문 16절에서도 보게 되면 우리가 믿음의 확신, 하나님께서 우리 견인해 가신,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말씀이 있죠. 16절 다시 한번 읽으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증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마치 법정에서 그 범죄자를 이제 대변해주고 변호해주는 그 변호사와 같이 자 우리를 변호해준다라는 우리를 증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존재이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그런 우리 존재를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라는 자 그런 하나님의 견인하심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자 다시 한번 반복하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리고 16절에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누구라는 것을 증언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것을 증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견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바로 이렇게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그런 우리를 성령께서 우리를 증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상태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해 가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반복하면 견인이라고 하는 말, 자 이것은 좀 교리적인 말이지만 그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말인데, 자 일반적인 의미에서 그 인도하심보다는 좀 엄밀한 차이가 있는 말이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의 역사로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자, 그 구원받은 자를 끝까지 구원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대열이보다 80문이 묻고 있는 그 첫 번째로서 바로 우리가 은혜의 상태에 있다라는 것. 자, 우리가 내 자신이 오늘 내가 살면서 내 자신 하나님의 은혜의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자, 그것을 로마서 5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요. 자, 로마서 5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어요. 칭의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렇죠? 자, 그렇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죄로 인해서 갈라져 있던 자, 그런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로 바쳐주심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이 되었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면서 이제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화평이 되어진 자, 그것이 2절에서 말씀한 듯
은혜 아래에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되어진 자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로마서 5장 1절과 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렇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자, 우리를 의롭다 칭해주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 자신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바로 어떤 상태에 있게 되어지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의롭다함 받은 자는 곧 하나님의 양자된 자는 바로 그 양자된 자의 삶의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는 것이냐 하면 바로 믿음으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5장 우리가 방금 읽었던 2절 말씀에서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자, 이렇게 믿음으로 서 있는 그 은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삶을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 여기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는 어떤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되어진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러한 영적인 상태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은혜 아래, 은혜 속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마지막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웨스트민스터 대의원 응답이 우리에게 다음에 한 가지를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어요. 자,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계명을 지킬 때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되어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우리 주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그리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확신하느냐,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할 때 계명을 지키는 자,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요한일서 3장 24절에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리고 하나님 안에, 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계명을 지킬 때 주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그리고 주님은 그 안에 거하시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하면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그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믿음, 그 믿음의 확신, 그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지키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은 우리가 어떤 믿음의 확신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다시 말해 믿음의 그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상태에 있음과 그리고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그 견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것을 증언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고 은혜 안에 있고 은혜 속에 그리고 은혜 아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자를 끝까지 견인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조금 전 방금 요한일서 3장 24절에서 사도 요한이 말씀한 그런 계명을 지키는 것,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 근거가 되어진다니까 말씀의 순종의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상고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영적인 상태에 있냐,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온전하게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삶을 살아가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그런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죠. 기도하겠습니다.